유다 자손이 받은 사방 경계의 지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읽긴 읽었습니다만은 모두가 생소하고 낯선 지명들 뿐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때문에 여기에 나온 지명들을 우리가 다 알 이유가 없고 또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도대체 이 땅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쯤 차지하고 있나, 어느 영역에 있나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이 소위 요단 동편에 해당됩니다. 이쪽은 이 요단 동편 쪽, 이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이 못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엔 바다에 근접한 이 땅이 요단 서쪽입니다. 그 요단 서쪽을 12지파를 통하여 땅을 분배하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가 한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을 어떤 개념으로 잡으면 좋으냐면 도의 개념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도의 개념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도, 베냐민도 이렇게 보면 지도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유다도, 소위 유다 지파의 땅을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듯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자, 왼쪽에는 지중해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바다 위가 요단강입니다. 어느 한 땅에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의 물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자라는 말입니다. 고대 시대의 물을 갖고 있다. 그것은 기름진 땅을 의미하며 그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농사로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유다 땅은 바로 사해바다,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지중해를 품에 안고 있는 좋은 땅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땅도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떡방앗간이 많은 동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유다 땅은 밀농사가 잘된 땅이었다는 얘기죠. 그 잘된 밀농사의 수확물로 빵을 해먹고 떡을 해먹는 떡방앗간이 많이 모여있는 곳,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언어로 신학화 작업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 신학화 작업의 핵심은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이 떡은 바로 베들레헴의 풍성한 떡방앗간을 기억하며 그 떡방앗간을 기초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쓰는데 신학화 작업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이 독특한 개념은 마태에도 마가에도 누가에도 없습니다. 오직 이 요한만이 바로 이 베들레헴을 해석하며 자신의 신학적 수로를 만들어내 하늘로부터 온 떡이며 생명의 양식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기름진 땅, 떡방앗간이 많은 동네, 바로 이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유다 지파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를 조상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이 얻은 땅이란 말입니다. 자, 이 유다는 누굴까? 유다는 야곱과 레아라는 여자를 통하여 얻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레아를 통하여 얻은 아들, 첫째 루벤입니다. 둘째 시몬입니다. 세 번째 레위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유다라는 아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여야 할까? 고대 시대는 장자가 우선인데, 그 다음 루벤이 땅을 분배받았다가 이 여호수아 15장에 나오고, 그 뒤에 시몬과 레위와 그 다음에 유다가 나와야 하는데
왜 이 세 명의 형들을 제끼고 제일 먼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를 유다로 선택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뭘까? 물론 흔형부터 차례로 제비를 뽑았으나 성경을 기록하기를 유다를 먼저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엎어치나 매치나 왜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을 제일 먼저 기록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설교자는 답을 하는데요, 그 답은 안타깝게도 엉뚱합니다. 설교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유다 지파가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다시 말하면 유다의 형들은 대단히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는 데서 제외되고 유다가 여기에 기록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 죄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성경의 답을 끌어들입니다. 루벤, 그 사람은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라는 여자와 동침을 하죠. 굉장히 큰 죄죠. 시몬, 레위, 이들은 세겜의 남자들을 집단 사륙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 큰 죄죠. 루벤, 시몬, 레위, 대단히 큰 죄를 졌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장제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받는 데서 제일 먼저 선점을 하는데 역부족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좋은 선한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설교를 하죠. 과연 그럴까? 정말 유다는 죄가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둘째,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동침합니다. 자기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한 루벤보다, 자기 형보다 관계성으로 보면 며느리와 동침했던 이 유다는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일부 설교자들이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가 지은 죄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얼토당토 없는 해석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지파를 선택합니다. 다른 죄 없는 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끔찍한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 이건 막장입니다. 그 막장 같은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냈을까? 이 질문에 또 일부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유다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며느리와 동침했고 그리고 동생을 팔아보자고 제안했던 죄인이다. 그런데 유다는 회개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회개를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 다시 물으면 설교자들은 또 성경을 끌어들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네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찾아갑니다. 그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텐데 이 요셉을 만난 형들은 이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조건 곡식을 달라고 부탁하죠. 그러자 요셉이 막 애통하는 심정으로 곡식을 주며 자기가 동생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고 곡식을 주며 시험거리를 하나를 냅니다. 내가 곡식을 줄 테니까 너희는 반드시 네 막내 동생 베냐민을 여기로 끌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내가 볼모로 잡혔을 테니까 제발 베냐민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것을 근거로 유다가 회개를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깊이 다시 보면 유다는 어디선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갈등을 했다라는 이 터닝 포인트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내 인생은 이런 것이지 하고 살았던 것이고,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얻을 때 이 요셉에게 자기 동생을 보여주고 나를 여기 대신 인질로 삼으려고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회개의 터닝 포인트가 없습니다. 언제 갈등했는지, 무슨 일로 갈등했는지, 양심적인 고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성경의 진술이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메시아가 탄생하는 예수의 지파의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은 유다에게서 그 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유다의 선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통하여 좋은 땅을,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메시아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수로를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해석하거나 좀 더 과격하게 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하는 우를 종종 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부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내가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부렸다는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권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주권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주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내 주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난 관심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주권에 침해를 당하거나 이 주권을 누군가가 뺏어가기를 원하면 길을 쓰고 막고, 길을 쓰고 찾고, 길을 쓰고 저항하고, 길을 쓰고 그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모든 우리 조선의 사람들은 주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무 갈등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땅의 지도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숙명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윤초라는 사람입니다. 이 윤초가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역사상 투쟁하지 않고서 정치적 독립에 성공한 민족이나 국가는 하나도 없다. 싸울 수 없다면 독립을 외쳐봐야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가 강해지는 법을 모르는 이상 약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윤초의 일기에 남아있는 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독립지사로 인정하는 윤초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권 필요 없어요. 그냥 일본이 가져가세요. 그럼 우리는 약자로 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이럴 때 안중근, 김구 이런 분들은 길을 쓰고 이 주권을 찾고 독립권을 찾기 위하여 죽기도 하고 망명도 하고 열심을 부렸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그 주권이 뭐길래 우리는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윤촌처럼 적극적으로 친일하고 정말 무섭도록 친일한 사람들, 그들은 우리나라에게 주권을 가질 이유가 없어 라고 강변할 때 정말 열심을 부려서 그 주권을 찾은 그 사람들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주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는 우리 족보에 독립운동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친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제에 대한 이 주권에 대해서 다 동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권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독립가들이, 이 땅의 주권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선배들이 열심을 부렸습니다. 그 열심을 부린 결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리고 아주 악독한 친일을 했던 고등계 형사까지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심을 부리셔서 우리에게 무작정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나라야 하고 우리에게 덜러덩 선물로 줘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야,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바로 이들의 첫 출발은 이랬습니다. 강대국 앞에서 약자가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해, 주권 찾을 필요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도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랬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대표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이 됐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첫 출발은 정말 별 볼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현재 이라크 지역입니다. 고대사에서는 여기에 수메르인이 살았다고 얘기하죠. 수메르인, 이라크, 그리고 갈대아 우르 땅, 같은 영역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땅에는 신전 중심의 사회로 돌아갔던 사회였습니다. 특히 달신, 달을 섬기는 신이 최고의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달신을 만들어서 매일마다 옷을 입히고 목욕시키는 제의를 이 갈대아 우르 땅 사람들이 날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은 달신의 동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옷을 입히는 사람이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배철영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로 이 달신의 동상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였다고 고고하게 근거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달신의 동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 무지무지 부자였던 겁니다. 어마무시한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부자의 아버지와 부자의 아들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동상을 제조하는 명장으로서 살던 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떠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갈대아 우르 땅의 관점에서 보면 망함입니다. 돈이 모여있는 당시의 고대 중심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재산을 모두 버리고 가라라는 것은 결국 망함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 7이 세계에서 지금 점점 밀리듯이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망함입니다. 당연히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지 않습니다. 길을 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갑니다. 이 어떻게 가나안에 간 이 아브라함을 스데반은 정확하게 스데반 자신의 설교에서 요약을 합니다.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아브라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일사각오를 가지고 보따리를 서서 가나안에 온 것이 아니라 길을 쓰고 안 가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슬리든지, 또 때로는 매를 때리든지, 때로는 꿀밤을 때리든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옮기셨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브라함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입니다. 출애굽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실제 역사를 출애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장 1절에 보면 야곱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삭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입니다. 우리 아침에 야곱은 막장 인생을 산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몸에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합니다. 이 12아들이 4명의 부인을 통하여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허리를 통하여 태어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허리를 통해서. 여러분, 야곱에 있어서 이 허리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야복강가의 야곱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역부족이었던 이 야곱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허리가 꺾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꺾였다는 것은 생식불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식불능된 허리가 꺾인 야곱,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야곱의 허리에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표현합니다. 곧 이 말은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4명의 여자를 거느려 12명의 아들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허리가 꺾인 개차반의 인생이었고 막장 인생이었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었으나 이 허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열심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또 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선생님에게, 자신의 선생님에게 밥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밥을 해서 조반상을 차려 밥을 먹습니다. 베드로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마음도 없었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누군가가 가르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제라고 주장할 때 언제보다 앞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언제까지로 끌고 오신 겁니다. 어떻게라고 말을 할 때 그 어떻게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을 부려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디서, 언제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열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를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눅이 들고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은 늘 의기소침합니다.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폼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고 구원의 확신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데 자기는 없는 겁니다. 그러자 구원파가 여러분들의 그 심리를 꿰뚫고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한테 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정확히 알려주겠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디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여러분을 추적해 오셨고 여러분을 향한 열심을 부렸고 여러분을 마침내 언제까지의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이고 어떻게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열심 다음에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바로 유다지파가 그랬습니다. 별별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동침하는 시아버지, 이 세상에 드문 일입니다. 자기 동생 팔아버리자고 아이디어 제공한 사람,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유다지파를 택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탄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보셔야 될 겁니다. 첫째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이 구체적인 경험이 없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앞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열심을 부리시면서 여러분을 지금 끊임없이 추적해 가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면 내가 탄식할 힘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앞서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여기에 꼬리를 물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 주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주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엿장수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엿장수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에 의해서 무슨 것을 기준으로 활용할까요? 사용할까요? 그것은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의원이 병든 자에게 쓸 때 있고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소용이 없다.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의 기준은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확하죠? 여러분 의사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의사는 환자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의사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환자여야 합니다. 의사 앞에 건강한 사람이 있다. 그건 둘 중 하나입니다. 영업사원이든지 아니면 청탁으로 온 사람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의사는 환자하고 업무 시간에 출근과 퇴근 시간 내내 환자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자기 앞에 와 있는 환자를 보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기준은 뭘까요? 무조건 환자편입니다. 무조건 환자편. 이게 긍휼입니다. 무조건 약자편입니다. 나 아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디 아파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 배가 아파요. 이게 의사는 그 말을 듣고 한 귀로 흘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아픈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들고 그 환자를 봐야 하죠. 만약 이 의사가 환자를 긍휼함과 자비함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 기술자일 뿐입니다. 의료 기술자라면 서울대 병원장 시켜줄게 이상하게 사인해 하면 사인하는 겁니다. 이게 의료 기술자입니다. 참된 의사는 왜 이게 병사입니까? 외쳐야 되는 거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사인에, 그 죽음의 사인에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의료 기술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약자편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자라도 약자면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품에 안으십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일생을 고민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을까? 천천의 만만일까? 천천의 수양일까? 만만의 기름일까? 그러나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긍휼과 자비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이 미가 선지자는 참된 제사를 드리는 데 일생을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기에 나의 상황과 나의 현장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필코 이 유다 자손이 얻은 좋은 땅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필코 얻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얻어낼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부인했대요. 라고 동네방네 떠들 게 아니라 그렇게 부인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부인하는 권사님에게, 그 부인하는 장로님 옆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 장로님은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권사님은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잖아요. 하고 외쳐서 마침내 하나님을 부정하는 권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선포한 죽어가는 그 장로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하며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0.001%나 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는 다 나 좀 살려줘 하고 아각대다가 죽을 겁니다. 저도 그러겠죠. 일생 동안 목사짓을 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나? 네, 정신 나가면 합니다. 멀쩡한 정신 갖고 세상 사는 사람 없습니다. 치매 걸리며 죽을 겁니다. 그 치매는 어떤 말도 합니다. 어떤 말이 그 입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의 근거에서, 긍휼의 근거에서 사랑을 받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긍휼이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책임을 긍휼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책임을 긍휼하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긍휼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자식 책임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못해준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합니다.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좀 더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바로 그런 식으로 보시겠죠. 내가 다 내 몸에 있는 거 모든 것 다 팔아서 내 자식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여전히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라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기준에서 여러분 자식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이 유다지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 바로 이 주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서 실족했다 할지라도 그 실족은 문자 그대로 미끄러짐입니다. 영원히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끄러져봤자, 가장 많이 미끄러져봤자 2m 미끄러졌겠죠. 그 2m 미끄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털고 일어나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엎어지고 넘어지겠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해서 우리를 반드시 이 유다 지파처럼 좋은 땅,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훌륭한 하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 나보다 앞선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 안에 정말 훌륭한 하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을 약속받은 자답게 오늘도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긍휼로 바라보며 책임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